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본질상 어떤 분이세요? 본질상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빛과 생명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질서와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혼돈, 가장 큰 공허함, 가장 큰 어두움,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죄와 이어진 사망의 권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면 이 가장 큰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입니다. 이 마태가 이 1장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족보를 통해서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도 마태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2장 1절에 보시면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2장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딱 한 번 여기 1절에서만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느냐 하면은 아기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아기라는 말이 9번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아기로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주찬이가 이제 할머니 품에 안겨 있는데, 주찬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하나님이신 분이 2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고, 또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어린 아기가 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기대합니까?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출애굽 때처럼 홍해가 갈라지거나, 그리고 광야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기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죽으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낮아짐과 작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더 세져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더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늘 그런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반대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아지심을 통해서, 작아지심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낮아지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서 경배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구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 나와서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먼저 나타나서 그분을 영접했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박사들이다라고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한 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박사들이라는 이 말은요, 점성술사라는 말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서 경배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는요, 처음부터 바로 그런 이상한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먼저 만나겠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같은 분이나 아니면 신앙이 아주 좋은 분, 교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유대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가장 먼저 만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구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들이 날마다 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에 있는 그 등불이 있는데, 그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수시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막, 그 앞으로 가르 천 한 장만 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에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고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만날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서기관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이 또 어떤 일을 했느냐면 서기관의 일을 같이 겸해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구약이니까 거기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주님, 아도나이 이런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말이 등장하면 이 펜을 갖다가요 다시 닦았어요. 펜을 완전히 새로 닦아서 새로 이제 글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하다가 실수가 좀 나면은 그 한 장을 다시 폐기를 하고 다시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중에는 이 서기관들은 다른 곳을 쳐다보면 안 되었어요. 오직 말씀만 쳐다보고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그 종이만, 그 양피지만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 같은 그런 높은 사람이 들어와도 일어나서 인사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쿰란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사해 근처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해. 그런데 그 사해 근처에 그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살면서 성경을 필사해서 남겨놓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일을 했어요. 성경을 필사할 때 아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펜을 다시 닦고 다시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펜을 닦는 정도가 아니라 목욕을 다시 했어요. 몸을 닦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서기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의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그 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만날 것 같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마태는 엉뚱하게도 2장에서 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만났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입니다. 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별을 보는 사람들을 천문학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천문학자들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미래를 알아달라든가 아니면은 뭐 누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것 같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우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뭐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찰한 대로 기록하는 일을 하지 그걸 가지고 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예언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이 점성술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신의 뜻을 알 수 있다. 신의 계획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의 뜻을 알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별이 새로 나타나거나 별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태어났다. 아니면 누군가가 죽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별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삶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근처가 이제 홍대라서 홍대 근처를 이제 자주 다녀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홍대에 가시면,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가장 많은 가게들이 뭐냐면요, 점치는 데요. 타로 뭐 이런 거, 사주, 팔자.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별자리를, 여러분이 태어난 날짜를 보고 가지고 별자리가 언제시군요 그러면서 그 별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제 해석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런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면 가장 끝에 가 있을 거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또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성경에서는 심지어 죽이라고 할 만큼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그러니까 동쪽이, 동방이라는 게 해가 떠오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기에 해가 떠오르는 동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쪽에서 어떤 별을 보고 이 서쪽에 있는 유대 땅에 누군가가 태어났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점성술사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아라비아 사막 쪽이나 아니면 페르시아 쪽에서 별을 보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런 신호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그거 알아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죠. 길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을 떠났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적어도 한 40일에서 50일 걸리고요, 사람이 많으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에스라서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한 10,000명이 되는 사람들과 돌아올 때는 한 5달 정도가 걸렸고요, 느헤미야가 여기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한 40일 정도 걸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적어도 한 2달 정도 여행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여정을 거쳐야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별을 보고 이렇게 길을 낯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나서 우리가 경배해야 되겠다, 경배해야 되겠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상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상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고귀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경배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다 그러면 경배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출발하는 사람이, 길을 나서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멈추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신 그 4절에도 보시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무엇을 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말을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면은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알려줍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확인까지 해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갈 때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당신이 별을 봤다고 하는데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뭘 알겠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별을 보는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알겠느냐 하면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길을 나선 사람들이, 길을 나선 제사장이, 길을 나선 서기관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는 믿음을 종종 길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길을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로 우리가 손과 발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여러분 동사로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여러분, 2절에도 보면 이르러, 그죠? 그리고 1절에도 보면 이르러라고 되어 있고 2절에는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은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여러분, 11절에도 보시면은 엎드려 경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어디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는 그곳에 와서 함께 주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경배하러 왔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귀한 것을 드려서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아니면 백성의 서기관들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서 경배한 사람은 길을 떠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별을 보고 그 신호를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다시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지금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실제로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좋은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용기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본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는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길을 옮기는 사람, 발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다. 그것을 믿고 한번 발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출발하고 또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경배한 그 증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왕은, 대제사장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움직이지 않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동방의 박사들도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나서는 사람들 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길을 나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는 길,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후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